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14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그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세상 권세들에 무너지지 말고 그 세상 권세에 대적해서 싸울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며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드럽게 또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몇 가지의 세상의 권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물질주의, 두 번째는 쾌락주의, 세 번째는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주의란 무엇일까요?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치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또는 경제적인 성공에 두는 세계관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오직 돈만 있으면 돼요. 세상에 성공만 하면 되고 경제적으로도 막 풍요롭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보다는요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냥 입만 열면 돈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돈 많은 사람에게 시집가라고 하든지, 또는 돈 많이 버는 남자에게 남자를 찾으라고 하든지, 또는 집안에 좀 여유가 있는 여자를 찾으라고 하든지, 결혼하는 것도 돈과 관련돼 있고 모든 인간관계도 돈과 관련돼 있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해서 결국은 그 결과는 뭡니까?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결국은 소외를 낳죠.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과 내가 또 소외당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맘몬은 재물의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재물의 신,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기지는 못한다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즐거움, 감각적 만족, 평안함에서 찾는 가치관이죠. 이것은 요한일서 2장에 안목의 정욕이란 말을 썼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결국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감각적인 만족을 찾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바로 이 성욕이라든가 또는 식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감각적인 만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세상은 진실하고 올바른 것을 위해서, 또 멀리 미래를 위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은 거부하고 인간의 능력과 판단을 절대화하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바로 사는 고난을 회피하고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이러할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육신의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죠. 세 번째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세 번째의 세속적인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인간을 세상으로 중심으로 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철학이죠. 물론 이것은 중세 때 중세의 캐톨릭이 워낙 그 종교란 이름으로 인간을 억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반발로 나타났던 것들이 이제 계몽주의니 이성주의니 이런 것들 나타나지만 그것이 최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역시 죄인이고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기껏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그 사이 동안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권력을 갖거나 높은 자리에 들어가거나 뭔가 좀 있으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합니다. 내가 최고예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인간의 능력과 판단이 최고예요. 그것을 절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시 21장 12절에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바르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 믿음과 희생과 사랑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진리와 성령의 능력 안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과 권력과 쾌락 앞에 믿음을 잃지 맙시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권력 앞에 믿음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 얼마 되지도 않는 권력. 전에 그 쫓겨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먼저 대통령을 막 비난하면서 5년짜리밖에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하다가 자기는 3년도 못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전에는 그 5년도 안 되는 권력이 대단히 무거라고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에 가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까불다가 결국은 3년도 못 돼서 쫓겨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물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알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무엇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 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